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은 감사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위에 대적에게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사람의 일차적인 감정들, 그러니까 울고 웃고 찡그리고 화내는 것들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쉽게 몸에 체득이 되는 것들입니다. 저절로 몸에 습득이 되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표현을 전제로 하는 2차적인 감정들, 이것들은 의지적인 노력과 훈련이 아니면 좀처럼 습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이죠.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표현이 되는 1차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으로 연습을 통해서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감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훈련과 연습의 영역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모든 같은 맥락에 있는 것들이죠. 모두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습득이 되는 영역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감사는 연습하고 노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고맙습니다 해, 감사합니다 그래,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인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야 이 다음에 컸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그러는데 결국 그 소리가 감사 잘하는 사람이 먹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윤활유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나 또 그 감사를 듣는 사람이나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이나 바라보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행복해지게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감사를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감사 잘하는 사람과 있고 싶어지죠.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 불평, 불만이 익숙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가 단순히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노력하고 훈련해야만 하는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꼭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결국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찬송가를 잘 부른다는 게 아니죠. 승질내면서 부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그런 면에서 명령이고 어떤 계명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중한 계명 중에 계명입니다.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은 연습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환경이 주어지고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부여되는 습이라는 거죠. 습관입니다. 습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제 말이 틀리나 한번 보세요. 넘어져도 팔 안 부러진 것을 감사합니다. 팔이 부러져도 다리가 안 부러진 것을 감사하고요.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머리 안 다친 것을 감사합니다. 머리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머리를 다친 사람은 이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심하게 다쳤는데도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게 감사하잖아. 설사 죽게 되더라도 여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넘어지면 대번에 욕부터 나옵니다. 어떤 놈이 여기다가 그러면서 감정 표시부터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1차적인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1차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좋은 일이 주어져도 그냥 이런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받아들여요.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라. 이것이 탈무드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는 젊었을 때 그걸 무슨 터프하다, 개성이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있으면 여러분 언제고 화를 입습니다. 화를 입어요.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얘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두지 마십시오. 감사는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될 수 있는 거룩한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의 열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영성의 모습이에요. 이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136편을 다 읽고 나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또 뭐죠? 맥추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수장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된 시편입니다. 3대 절기에 가장 많이 낭송이 되는 시편이 시편 136편이에요.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매 절마다 26절까지 아니에요? 근데 26절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구절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 시편 136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된 모습을 보면서요. 첫 번째는 무엇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시편 이 150편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누었던 두 가지 하나님의 성격이 있죠.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헤세드, 인자하심, 에메트, 신실하심, 선하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헤세드이시고 에메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죽어도 여러 번 벌써 죽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업적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볼까요?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전부 다 창조와 연관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질서를 부여하셔서 잘 돌아가는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해가 안 떠봐요. 오늘 이제 먼동이 좀 트고 있지 않습니까? 해가 안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10절 말씀부터는 출애굽의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 구절이니까 4절부터 9절까지가 창조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창조에 관한 일이라면 10절부터는 출애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제 광야로 접어든 거예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쳐들어오는 이방 족속들을 물리친 거예요.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똑같은 얘기죠.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이 너무 선하고 인자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 번째, 이 시편 136편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루어진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이요.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엇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많은 기업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미국에 와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우리가 대단하고 무슨 노력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이 136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의지적인 노력과 연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추수감사절 한번 지내잖아요. 1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는데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절 때 감사가 될까요? 안 돼요. 계속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에 임창정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라는 가요가 있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대요. 누가 저한테 핸드폰으로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배꼽 빠져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유튜브로 저절로 연결이 되면서 재미있는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임창정이라는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원래 개성이 강한 가수 아닙니까? 연기도 잘하고 노래를 잘 불러서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 할머니 등에 엎드려 살 때 들려오던 그 노래들. 아버지 술 한 잔 걸치시면 단골 레파토리. 올드에서 싫어? 그 뻔한 멜로디. 자기는 이 트롯 같은 후진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어느 걸 좋아해요? 역시 난 음악 센스가 남달라. R&B부터 힙합의 재즈까지 가곡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내가 점점 이상해. 아빠랑 똑같아. 술만 먹으면 늙은 거죠. 왜요? 내가 이래도 되는지 불러본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그러면서 현철 씨의 그 트롯곡을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는지 불러본다.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뭐 그거 불러요. 대반전입니다. 트롯이 싫다면서 결국에는 트롯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 집 사람도 알려줬더니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요. 뭐 노래 한참 부르다가 중간에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뭐 자기 엄마 얘기도 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뭐 그룹 떼창 뭐 그리고 결국 부르는 게 뭐냐면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그런 모습이 싫다 그래 놓고 자기도 나중에는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부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계속 트롯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샹송, 뭐 R&B 노래, 뭐 힙합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들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사랑은 나비인가 봐. 그리고 자기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연습이에요. 저도 이걸 하도 계속 부르니까요. 우리 복음송가를 부르는데 사랑은 언제나 그러면서 정신줄을 놓으니까요. 사랑은 언제나 얄미운 나비인가 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독이 무섭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연습이고 영적인 훈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내시면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을 감당하시는 복된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시편 136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또 절망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가 감정적인 1차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것은 의지적인 노력이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훈련해야 하는 영적인 훈련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